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파라샤,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 잠깐 나눠볼게요. 지금 창세기 첫 부분, 특히 오늘 이 부분은 성경에서 설교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장에 걸친 긴 본문을 짧은 강의 하나로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토라의 관점에서 그냥 큰 주제로 팀의 목사님 강연을 가지고 한번 한 대까지만 간략하게 해보죠. 지난주 1장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우리 집을 지을 때 되면 땅을 선정하고 토양 이게 기초를 다지죠. 이게 돌로 드러내고 토지를 고르게 하고, 가장 토지를 고르게 할 때 먼저 수분을 제거하죠. 땅을 제거하고, 또 땅 제거하기 전에 먼저 공사체 하기 전에 거기엔 조명부터 하죠. 조명 시설 하고, 또 물과 땅을 이렇게 진흙 같은 없는 마른 땅을 하죠. 좋은 땅, 마른 땅.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다양한 인테리어들을 하게 되는데,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 돌아가셨는데, 뭐 우주가 하나다 두 개다, 막 우주 자체가 수없이 많다, 이렇게까지 다중우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찬송합니다 우주의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앞으로 물리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가 막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더라도 이 기도 하나에 다 커버가 돼요. 우주의 주인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이 고백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엄청난 우주의 창조의 최종의 목적이 뭐였냐면,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산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 잠깐 나눈 것처럼 인간을 만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땅에서 이렇게 나무가, 식물이 자라요. 바다에 있는 동물.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얘들을 다스릴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살기 위한 마른 땅, 집을 짓는 것이 창조의 이 큰 최종 목적이었다면, 그 함께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다스림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끝에 또 나오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리라, 다스리리라. 그래서 이 정직이 소위 하나님의 대리자, 이 역할이 사람의 창조의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경을 1장에 제시하고 있고, 2장은 요거를 포커스를 1장은 좀 더 개론적이에요. 창조에 대한 개론이었다면 2장은 이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창조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지고 있는 것이 2장으로 넘어가죠. 소위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타락의 본질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립적인 존재냐, 의존적인 존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독립적으로만, 자립심이 강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 마마보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마마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은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데 이 전체 그림에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인간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이 대표의 역할, 이 정직의 역할, 이 다스림의 역할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해요.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나이가 결혼 생활, 또 자녀 양육하는 거,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내 노년, 우리 뭐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나는 관리자인 거죠. 이 관리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에 나의 에덴, 나의 삶이라는 이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져 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싸움이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창세기 1장, 2장은 실체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 나와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위 믿음의 사람이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2장은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독립성과 의존성의 모든 분야에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선을 넘어가는 건 뭘까요? 우리 고민해야 될 건 어디서부터 의존적이고 어디서부터 자립적인가, 어디서부터 믿음의 삶이, 어디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자기 중심적인 삶인가, 요 경계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립적 실체는 다른 사람이 없고 나만 존재하며 다른 사람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의존하는 삶은 죄인의 본성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조물주가 되거나 신성한 주권자가 되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될 것인가. 창세기 2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래? 네가 하나님으로 살아갈래?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이 결단 앞에, 이 갈등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두 발로 서도록 가르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자기 두 발로 걷고 자기 두 발로 서서 자기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부모에게 마마보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아이를 키워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 없이 누굽니까, 석가모니가 시타르타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존재를 키워서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자립심 있게 키우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흥미로운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먼저 비가 오지 않고 인간을 만들기 전의 상태를 먼저 잠깐 설명하는데,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했다.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고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지구가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그 환경, 대기 환경,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구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없다는 이야기 뭐가 없다는 거죠? 대류현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류현상이 없고 구름이 없고 비가 없는데 식물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이런 환경 우리 많이 봤어요. 온실에 가면 가장 이상적인 온도와 수분이 유지가 되는데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비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잘 자라요. 이거를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의 맘모스 화석이에요. 알래스카의 맘모스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소위 과학자들 하면은 수천 년 전에 근데 걔 위속에 뭐가 나오냐면 필리핀에 있는 이파리가 발견돼요. 필리핀 지역에 있는 그 아열대성 식물의 이파리가 발견돼요. 위속에서. 그러면 우리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이 상관없는데 옆으로 빠진다, 재밌으니까. 진화론자에 의하면 옛날부터 초기부터 지구에 비가 왔었다면 한대, 온대, 열대가 나눠졌을 것이고, 그리고 필리핀 쪽에 있는 이런 아열대성의 식물은 절대로 알래스카 극지방에 있을 수 없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빅뱅이 맞다면 공전과 자전의 원리 안에서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비가 없었대요. 그러면 과거에는 온실 같은, 지구 자체가 하나의 온실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증거한 게 하나가 알래스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화석들의 뱃속에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아열대성, 열대성의 식물이 발견이 돼요. 그럼 과거의 극지방은 뭐였어요? 아열대 기후였다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저게 살아있는 저게 살아서 굳어버린,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굳어버린 저게 화석이 발견이 되죠. 과거 에베레스트는 바닷속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창조론 질환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비가 오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가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인공적인 인조적인 곳이잖아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려놓으면은
나중에는 뭐 난장판이 되죠. 밀림이 되어버려.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근데 이것을 사람이 가꾸면 조림을 한다 그러죠. 조림을 하고 가꾸면 우리가 즐기는 가든이 돼요. 땅 위에 풀이 났는데 가꿀 사람이 없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왜 만든 거예요? 가꿔라. 나의 가든을, 나의 우주를, 나의 지구를 너와 내가 살만한 동네로 살기 좋은 곳으로 가꿔라. 그러고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창조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관리사.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재산 관리자야. 아까 에스겔에 보면 드로아 시돈이 나오잖아요. 드로아 시돈은 해상도시로서 해상무역을 관장하던, 근데 그 무역이 공정하지 못했어요. 드로아 시돈 에스겔 28장에 가면 드로아 시돈은 무역을 불공정하게 했고 무역을 불공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드로아의 별명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에서 네가 거기 있었다라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재산 관리자는 드로아 시돈과 다른 공정무역을 하는, 공정 경제를 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내가 쓰고 있고 내가 관리하지만 이건 내게 아니야. 이 주인이신 주인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그 주인의 재가가 없으면 풀 한 포기도 뽑을 수 없고, 주인의 재가가 없으면 돌 하나 옮길 수 없는 거야. 소위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정원을 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이걸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의 본질은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여쭤보는 게 기도예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절에서는 하는 거고, 이걸 종교라 그래요. 기도에서 구하는 기도는 종교에서 하는 거고, 토라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얼마 전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나 다 보진 않았고 두세 번 봤는데, 그 특징이 그거잖아. 너무나 똑똑한 비서가, 몇 개국을 한 비서가 자기 스스로 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사장한 회장한테 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 바이어랑 약속 언제 잡을까요? 이 거래 어떻게 할까요? 누굴 부를까요? 다 물어보고 하죠. 이것이 뭐예요? 기도고, 기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고 우리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보겸이 아빠가 하나님 보겸이 어떻게 키울까요? 물어봐야 돼. 촛불 집회가 열렸어요. 주님, 난 어떻게 할까요? 빨갱이가 욕할까요? 촛불 집회가 하나님의 뜻이지 물어봐야 돼. 그 물어봤는데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듣고 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촛불 집회를 보고 빨갱이 역사라 그러면 이게 잘못 물어본 거야. 이게 제 옆으로 빠지려고 싶은데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내 존재 목적 자체가 물어보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또 안 돼요. 그 옛날에 상도중학교로 전도사로 교육전도사 있을 때 우리 부서는 아니었고 고등부 여자아이 하나인데, 그때 이제 우리 부서 교육목사님하고 저랑 쿵짝꿍이 맞아가지고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 유치원 애들부터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까지 막 방언을 거의 다 받고 막 은사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고, 저도 그때 이제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의 아이였는데, 그때 전사님 이제 집회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아이가 오더니 쟤한테 안겨요. 4학년인가 얘가 3학년인가 4학년 남자인데, 전사님 어제 꿈 꿨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꿈 꿨니? 그랬더니 막 어제 예수님하고 같이 꽃길을 막 걸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때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 저만 해도 예언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 좋았겠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그 거의 90명 6명인가 그 우리 어린이 부서 수련을 성경학교를 하는데 두세 명 빼고 방언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병 치유하는 것뿐 아니라 막 나중에 들어보니까 애들 그 환상을 본 거였어. 꿈을 꾼 거예요. 그 음성 들은 거였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때도 초짜 전도사 때니까 뭔지 몰랐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거나 한 뜻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요. 근데 이 말 하려고 그랬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때 그 우리 부서는 아닌데 옆에 있던 그 부서에서 그 상담한 걸 옆에서 들었어요. 고3 여자아이인데 걔 이제 하는 게 여쭤봐야 된다는 거 아니까 길 가면서 물어본 게 빨간 버스 탈까요? 파란 버스 탈까요? 그럼 기속에서 누가 속삭인데 파란 버스 타거라 이렇게. 걔는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야.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한면으로는 되게 순진해 보이지만 이렇게 바보고 악한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리자인데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온 지구를 총괄하는 뭐 하버드대 나와가 박사 3개 따고 10개 국어를 하고 모든 경영과 경제를 마스터한 그런 관리자예요. 우리가 청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알아서 해라. 나는 토라라는 기존을 제시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나 시컬컬해 마마보이처럼 하지 않으세요. 그건 귀신소리예요. 귀신소리.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상해지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그 이후로는 몰라요. 다른 부서에라서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많습니다. 예언하고 환상 본다는 사람들이 아직 무당이 옆에서 귀신 속삭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본질적인 의미예요. 주원이를 키울 때 엄마가 알아서 많은 거 대부분 해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뭐 옆으로 빠지는데 자꾸 옆으로. 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관리자로, 청지기로, 대리자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9절로 넘어가면요. 이런 방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서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맺는 나무를 2개를 심어 두죠. 그러면서 인간이 돌보아야 할 동산 안에 특별한 2가지 중요한 나무를 세워놓고 일종의 검정 절차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우리 앞에 주어진 숙제예요. 생명의 나무는 그들의 생명은 그들 자신 외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우리의 생명은 보세요. 생명이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뭐 옛날에 그 진화론자들처럼 자연 발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를 부정하는 많은 그 영화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소위 미국에서 말하는 뭐 마블 시리즈, 영웅 시리즈를 봐도 슈퍼맨이 날고 겨도 그리고 토르가 날개 겨도 그 뭐 요즘 갤럭시 오브 뭐 있잖아 괴물들 나오는 거 얼마 전에 보니까 걔네들의 우주관은 뭐냐면 근원이 없어요. 그냥 우주 안에 어떤 특이한 생명체가 와서 식량했다 뭐 이런 거야. 근데 걔는 어디서 왔냐라는 거야. 걔는 슈퍼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그 슈퍼맨 영화가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야 니는 신인 줄 알고 창조자가 말했지만 그냥 슈퍼맨이야 이렇게. 그럼 슈퍼맨 어디서 왔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하지 않고 대답을 전혀 못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은 뭘 기억하냐면 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온 거라는. 그래서 밖에서 생명이 오지 않으면 나는 지금 즉시로 죽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끊임없이 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나무가 생명나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아니면 나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른 창조 행위로부터 만들어진
음식과 영양분을 의존하고 있으면 기억하게 됩니다. 먹어라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먹어라 하는 거예요. 먹어라. 두 번째 명령이 먹지 말아라예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또 하나 깨닫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생명은 내 게 아니야. 두 번째는 먹어야 살아.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산에 추방됐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동산 정령 죽으리라를 하나님은 추방으로 가져가요. 이 추방은 곧 죽음인데 이 죽음의 실체가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죠? 추방돼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이 아니라 대안을 주신 게 뭐냐면 네가 스스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해본 분은 다 알죠. 비가 안 내리면,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농사꾼들은 관리자일 뿐이지 농사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땅이 만들지, 햇빛이 만들지, 비가 만들지. 농사를 하게 되면 농경 문화에는 항상 하늘 숭배 사상이 있어요. 농경 문화에는 목축 문화가 좀 다르죠. 그 누굽니까? 그 몽골에는 그 신이 뭐지? 몽골에 있는 그 우상,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몽골에는 하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달라요. 근데 농경 문화에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하늘 신에 대한, 비를 내리는 신에 대한 이 고백들이 항상 있지요. 자,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지만 농사를 지어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 말은 구원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너는 살아날 방법이 있어. 회복할 방법이 있어. 반대로 그 아담의 저주와 반대되는 저주가 뱀이죠. 뱀은 어떻게 해요? 흙을 먹어라 돼 있어요. 땅을 개간해서 작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흙을 먹어라, 먼지를 먹어라 돼 있어요. 그 뱀이란 사탄이라는 존재는 농사 안 지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걸 사탄의 본질이 된. 그러니까 사탄과 아담의 가장 큰 차이는 아담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고백을 아는 자고, 사탄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용을 엄청 줄이고 있어가지고 인간이 자신의 창조 역할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특정한 나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사과나무다, 아니에요. 이것은 뭐 어떤 나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갑자기 막 눈이 확 밝아지고 하는 그런 마법 같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나무인데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었다라는 것은 막 마법적인 어떤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라는 것이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을 때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말하고 있죠. 14절로 넘어갑시다. 2장 14절부터 19절로 가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계속 말한 것처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나오죠. 관리자, 땅을 관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17절,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 일종의 곡식 저장 창고예요. 곡식이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유일한, 이제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지를 내리는 가운데서도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 또 한면에서는 징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피조된 땅의 열매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지만 그들 이제 노동과 땀으로 그걸 얻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는 이제 노동을 통해서 먹어야 한다. 매일의 식량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아담은 홀로 비를 내리시고 홀로 땅에서 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음식은 인간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 그 시드루 하루 3번 시드하는 그 아미다 기도문과 동시에 브리카타마존이라는 기도를 유대인들 특별히 드리죠. 식사 후 기도.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기도하지 않죠. 식사하고 나서 기도를 하죠. 또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특히 또 빵을 먹을 때 송축합니다. 우제 주 하나님, 우제 왕이시여, 땅에서 빵을 주시는 분이시여, 이 고백을 하고 항상을 먹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의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나오는 거죠. 인간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에덴의 원래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기억하게 만든 매개체가 식사가 돼요. 자, 먹는다라는 것은 즐거움이 목적도 아니고 생존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 의도한, 우리 먹지 않으면 죽게 만들었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셔의 본질이 그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눠버렸어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장치가 있어요. 얼람의 장치들이에요. 배고플 더 겁주고 먹지 말고 왜 먹는지, 왜 이것을 못 먹는지에 대해서. 돼지고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 하나님 제가 없이 난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아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코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죠. 사탄의 내린 저주는 인간이 받은 저주와 정반대가 됩니다. 그는 뭔지를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먹어야 할 음식을 만들기 위해 비와 햇빛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지만 사탄은 오만하게도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먼지에 대해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 오만하게 노력한 존재로 저주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담과 이브는 심지어 토양조차도 그들을 하나님의 신뢰로 이끄는 매개체로 허락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물 한 잔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미칠 듯이 일해야 먹고 살아야 겨우 하루 세 끼. 지금도 지구상의 15%가 하루 세 끼 먹는다 그러죠. 15%. 7, 80%는 하루 세 끼를 못 먹죠. 또 우리처럼 배부르게 막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주 극소수죠.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 더 심하죠.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죠. 그중에서 먹고 수입풍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가 되죠. 인간의 지난 역사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역사였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종교가 발달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게 된 종교성이 또 발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가진 자들의 위대함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목말라하고 배고파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왜 못 먹는지, 왜 물 먹어야 하고 왜 마셔야 되는지 아냐.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전도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많은 본질 잃어버린 것도 볼 수 있죠. 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17절 이하로 가면요, 좀 요즘 참 민감한 문제인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17절로 넘어가면 17절 이후 18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디버깅 한다 그러나요?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이론 최근에 잠깐 좀 배웠잖아요. 어떤 그 설계자가 주문한 사람 만나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그럼 프로그램 만든대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만들지만 모든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발생하고, 또 오류에 대한 또 수정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오류 발생하고, 수정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또 오류가 발생하고, 또 수정하고, 완벽한 프로그램 없다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고 했는데 왜 남자를 보기 좋지 않았다, 좋지 않다, 토부하지 않다고 했을 거예요.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거야.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컴퓨터 프로그램 한 자들이 오류를 수정하는 것처럼 오류 수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여자예요, 여자. 남자가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불충분하고 무기력하고 창조 프로그램에 신속한 오류 수정이 필요한 처음 결함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자신의 창조된 목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오류가 뭐였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존재 이유,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아까 아담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혼자 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누군가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관리할 자가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걸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국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 파트너를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동등하고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독립을 위해 투자하는 근데 문제는 살아 숨쉬는 동력자를 아담에게 붙이셨던 아담이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좋아하죠. 그는 아름다운 그녀를 보고 크게 기뻐했으며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이 그림은 불복종 후에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단순히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고대 명가를 보면 하와가 안 예뻐요. 뚱뚱해요. 못생긴 여자예요. 근데 그렇게 예뻐했던 이유가 나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고 한 거예요. 결혼의 의미죠. 남자는 결혼해서 완전해져야 돼요. 여자도 결혼해서 완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관계가 무너지죠. 무너졌을 때 아까 말한 자기 자립적 존재, 독립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향이 일반적으로 남자에게도 강하게 나타나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왜 남자들 여자 말 안 듣냐면 태어난 본성 자체가 남자는 독립성이 자립심이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없기 전에 운전하고 갈 때 길을 몰라. 부인은 알아. 여보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남자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요. 진짜 사나이는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건들지 잔소리하지 마 이런다고요. 남자는 이렇게 이런 기질이 강해요. 이것이 아까 말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의 어떤 불안정성이 아니었을까 보는 거죠. 아담이 하와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아마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목회하면서 사모님 옆에 잔소리 안 하면 거의 사고치고 돌아다니죠. 남자는 여자가 잔소리 안 하면 100% 사고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함께 창조를 하셨던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막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담과 하와가 문제는 죄를 짓죠. 3장으로 넘어가면 반역과 이기심, 우상 숭배의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갑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려는 욕망.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고의로 반역을 하였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진 자로 여기는 사건이 3장에부터 나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했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마음속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말하셨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고 만약 자신이 내가 알아서 하면 더 잘할 거라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고민해서 내가 알아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 거죠. 자기 자신의 일을 행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아담을 인간의 대표자로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담이 여러분의 대표자인 거 동의해요? 근데 불신자들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이지만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동양에서는 삼국지에서 그 관우 장비, 삼국지로 이해하면 더 쉽겠나? 내가 저기에 목을 치고 차 안에 씻기 전에 돌아오겠어 이러잖아요. 우리 고대 전쟁을 보면은 대표 장수 두 명이서 막 온갖 포문 다 잡고 막 몇만 명이서 북치고 와가지고 결국은 두 놈만 싸워. 그러잖아요. 결국은 두 놈이 싸워가지고 한 놈이 지면 항복이야. 이 대표 원리예요. 대표자의 원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 대표자의 원리가 잘 보여준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자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둘이서 온갖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죽이는 산이 했는데 결국은 두 놈만 싸우는 거야. 근데 다윗이 이겨요. 그러더니 곧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되고 블레셋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이 대표자의 원리예요.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골리앗의 패배는 곧 블레셋의 패배인 것처럼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여 선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앞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앞에 인류의 대표자로 선 거고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먹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온 것처럼 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리고 그 후에 형벌은 그에게 돌려졌고 아담에게 돌려졌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가 아니라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세우신 것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문제는 정작 마귀한테 쏟고 정작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불순종한 것은 하와예요. 이브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아담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말한 것처럼 아담 대표자이기 때문인데 이브는 금지된 나무 열매를 처음 먹은 자이고 그것을 아담이 건네준 자입니다. 왜 이브는 인간의 대표가 아니었을까요? 여자들 요즘 여권운동 하잖아. 여자들 요즘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한면으로는 목사로서 보면 이해가 돼요. 결국은 저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이 본성에서 나온 운동이에요. 그런데 길을 모르니까 오히려 교만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여자는 인간의 대표가 아니었을까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대답은 당신의 주권적인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는 남성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대표자로 세우셨고 책임을 가진 자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안 되고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싫으면 말고 믿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은 여자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자의 지능과 도덕적인 능력이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의 전체를 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지적으로 뛰어나며 사회의 도덕적 개혁을 주도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 또 잘하는 것도 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박근혜 실체를 드러내는 마지막 최종 판결을 여자 판사였어요. 지금 이재용이 관련된 거, 양승태 관련된 거 다 기각하는 거 다 남자들이에요. 대부분이. 남자 판사들. 우리가 의외로 가장 적폐 세력이 사법부인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검사 판사제도 일본에서 온 거죠. 일제시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정리가 모든 분야에서 안 됐지만 친일파 정리가 전혀 안 된 곳이 지금 사법부죠. 특히 판사들, 검사들. 검사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에 있으면서 더 이상 삼성 힘이 안 먹힌대요. 삼성이 무슨 짓을 해도 윤석열 검사가 잘라버리니까 검사는 어느 정도, 검찰은 어느 정도 이제 개혁이 조금 되고 있는데 판사는 아직 완전히 삼성 놀고 있대요. 대통령 감옥 가도 삼성은 안 가죠. 자, 근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도 15년 선고한 분도 여자 판사요. 물론 그 여자 판사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물론 앞으로 여자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하긴 한데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개혁과 회복을 여자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부족하고 열등한 건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딸로 아들을 메시아로 보낸 게 아니라 아들로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아버지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안에 여성 성이 있다. 하나님 안에 어머니 성이 있다는 건 신학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학적 영역뿐이에요. 역사적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남성 성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의 열등함과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속에서 봐야 되겠지요. 메시아를 아들보다 딸로 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여자가 아닌 남자로 오신 예수아를 보내셨습니다. 온 우주는 머리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는 지도적인 책임을 갖는 특권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로 세워졌고 이브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이것은 이브가 아니라 아담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속에 있는 자가 이브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많은 경우 이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석한 분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매일 붙어 다니다 보니까 사람 지겹잖아. 우리 뭐 신혼여행 막 콩 볶아봐야 한 달 지나면 지겹잖아요. 한 달 지나면. 근데 연애 때는 남자 여자 그냥 다 그래요. 정상적 부부 보면 다 그렇죠. 거의 100% 그래요. 연애 때는 손 한번 잡아보려고 뽀뽀 한번 해보려고 막 밤에 막 주말에 막 여자는 부산에 있고 남자는 서울에 있어. 월급 120만 밖에 안 돼. 근데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돼. 연애 때는 막 매주마다 내려가. 월급 다 쓰고 빚 내려서 카드에서 여자 보러 가. 그래서 결혼을 해. 한 달만 지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 친구 만나고 싶고 당구 치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이게 모든 사람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뼈 중에 뼈 했는데 살다 보니까 좀 지겨워. 남자도 자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좀 떨어져 있다가 그때 마침 마귀가 유혹을 했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죠. 그러나 본문 자체는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이 이브가 마귀에게 쏟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쏘갔다라는 표현을 성적으로 겁탈당했다. 하와가 마귀에게 성적인 성폭행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탄이 이브에게 다가왔을 때 분명히 그녀는 동산에 있었고 금지된 나무 가까이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이 그녀 마음속에 뿌려진 겁니다. 그들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브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음식이 훌륭하다라고 1절에 첫 번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를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했더니 여자가 먹죠. 그랬더니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다는 건 뭐죠? 이야, 참 훌륭한 음식이다, 보암직도 하다, 정말 보기에 좋다, 그리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하다,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데 육신의 욕망, 음식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눈을 보기에 참 좋다,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하다 했을 때 삶의 자랑,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죄의 세 가지 속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는 그 즉시로 이 이브의 속에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본문이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드디어 이제 하와의 눈이 확 열렸어요. 나쁜 의미로.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그녀는 그 열매를 취하여 먹었다. 그리고 그녀는 함께한 남편에게도 또한 주었고 그도 먹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아담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함께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에덴 동산 안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한 의미는 아담은
이브가 사탄과 대화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워한 것은 아담은 내 눈에서 앞에서 내 아내가 쏟고 있는데 아담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보호했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침묵하였고 그녀가 대적에게 속는 것을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지도력의 책임을 볼품없이 거절한 아담은 사탄에게 속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서 역할을 거절했다는 사실은 죄에 대한 이어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징계받고 하와가 징계받고 최종적으로 아담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옆으로 빠져보면 여러분 아버지 역할 중요해요. 목사 역할이 중요하고요. 토라하면 해당자가 여자가 될 수 없어요. 토라 티처는 여자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뭐 가르칠 수 있는데 여자 랍비는 없어요. 이런 원리에서 의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랍비라면 소위 토라 티처 역할,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는 아버지들의, 그래서 이 가정이 그 자식이 아내가 또 교인이 진리를 떠나면 그 책임이 최종적으로 남자에게가 있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죠, 원칙적으로. 근데 불신자 결혼하기 허용하는 바울에 의하면 혹시 전도할지 아니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의 결혼 허용한 거지, 원칙적으로는 불신자랑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 불신자를 어떻게 걔를 토라티처럼 키울 거야? 아버지한테서 토라 흘러나와야 되는데, 할아버지 입에서 토라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불신자 들어가가지고. 근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전환하고 나니까 어쩌면 불신자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수십 년 다니면서 잘못 들은 거 그렇지 않아요? 샤바슬 이야기하면은 쪼르륵 자기 목사님한테 달려가. 목사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주일이 아니라 샤바실이야. 자기 목사한테 물어. 그 목사님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2000년 동안 잘못된 신학을 형성한 서구 신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한테서 배운 집사님이 자기 제대로 가르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불신자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이게 비극이지만 현실이에요. 감안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은 아담에게 책임이 돌려집니다. 그들은 즐거웠던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부터 가려져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반역한 걸 알아요. 끝난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다가오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제하고 싶다라는, 사귀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는 구속하심을 증명하기 오셨습니다. 죄 없는 살아있는 것을 취하시고 그것을 도살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덮으셨죠. 카파를 하셨죠.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찾아오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가 이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담이 그때라도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번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여자가 먹었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를 거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 피옷이요, 피옷. 누군가의 생명을 최초의 살해가,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을 죽이시고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피로 덮어주셨어요. 이 카파를 해주셨어요. 이 덮다라는 것에서 우리 법계위의 속죄소가 나오고 욤키푸르, 대속죄라는 키푸르라는 단어가 이 카파르에서죠. 가죽옷을 만져서 우리 피를 덮어주시는, 피로 죄를 덮어주시는. 죄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왔고 구속하심은 또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족을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진리인 진리의 지식,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이 MBC PD수첩에서 명성교회를 때렸어요. 그리고 오늘 파리에 아마 대통령께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티칸 시티를 들리실 거죠. 로마 교황청을 들러서 로마 교황을 평양으로 방문해달라고 초청하시기로 하셨어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이야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캐톨릭에 대해서, 교황의 위대함에 대해서, 교황 자체가 평화다 이러면서 막 캐톨릭이 지금 또 점수를 많이 따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공교롭게도 같은 주간에 MBC PD수첩에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그리고 또 명성교회를 실체를 드러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억대에 알고 보니 860억 정도 되는 비자금. 이제 이해가 돼요. 김삼환 목사님이 제 신대원 다닐 때 오셔가지고 제 발 앞에서 고백을 들었어요. 총회장 안 나간다. 세습 안 한다. 2번이나 거짓말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대놓고 거짓말 할까? 안 한다는데 왜 할까? 이젠 이해가 돼요. 비리가 너무 많은 거야. 860억의 개인 이 횡령하고 PD수첩에서 2탄 준비하고 있는 거 내용이 보니까 해외에 돌린 부동산 투자. 완전히 이명박하고 비슷한. 너무나 지금 1,500대의 전 세계 전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거를 못 내려. 만약에 이제 김삼환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당회장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드러나니까 내가 한번 거짓말하는 게 낫지. 그러고 아마 확 돌려서 세습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참 갑갑하죠. 창피하고 막막하고. 근데 뭐 전통교회는 어차피 그랬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신사참배를 할 때 말한 것처럼 신사참배의 본질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표면이었어요. 표면. 그런데 신사참배 내용이 뭐냐면 국가를 버린 거였어요. 신토라는 것은 일본의 국가 종교예요. 이 신사에 절을 하고 화상에게 절을 하는 뭡니까? 어진, 천황의 어진에게 절을 하는 것은 내가 일본의 신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어. 정치적, 영적으로 신사참배는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지만 역사적 현실적으로는 나는 조선인이 아니라 나는 일본의 신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사참배였어요. 그럼 한국교회가 이거를 회개하려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회개한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우상숭배 죄송합니다. 이번에 에스더가 왜 터진지 알아요? 소위 에스더 금식 기도 운동하는 걔네들의 흐름이 소위 옛날에 신사도 운동, 신부 운동, 예배 운동, 선지자 예언 운동 이런 것들이잖아요. 걔네들 다 하나잖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알죠? 한 10여 년 전에 루잉글 목사 이런 분들 힘코리아 얘네들 대표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사회 7산 뭐 이런 예언 나왔어. 그래서 뭐 가정, 경제, 교육, 정치,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정치였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 정치 영역에 기독교화시키고 가정의 영역, 교육의 영역, 뭐 문화의 영역, 종교의 영역 이렇게 7개 큰 사회 영역들을 구축해가지고 여기를 위해서 막 사실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했잖아요. 옛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 영역이었고 정치 영역의 때려들 타겟을 방공, 공산 좌경화되는 정치 집단으로 했고 그거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수단으로 댓글 달자라고 나온 거였던 거예요. 이용희 교수가 그 짓을 하다 지금 걸린 거예요. 10알단 10만 명의 십자가 알바다 만들어내고. 자, 어제 말한 것처럼 정통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회 명성교회의 몰락을 보고 있고요. 한국의 페라처치 운동, 한국의 CCC나 YM 같은 이 선지자 운동 소위 그들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자, 돌아봅시다. 그들이 얼마나 예언했는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에스더 금식기도의 흐름에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거 예언 운동이었죠. 신디 제이콥스가 이명박 장로를 만나가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했어요. 근데 이명박 장로가 4대강 나라를 국토를 말아먹고 완전 유린하고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이 자원 외교에 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기를 칠 거란 거 예언을 못했네요. 신디 제이콥스가.
김상환 목사를 위시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박근혜가 대통령 될 거라 예언하고 축복하고 철회하고, 그가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줄은 몰랐나 보지요. 에스 김식기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것들이에요. 지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흘러오면서 한국교가 했던 수많은 부흥운동, 회개운동, 개혁운동, 신부운동, 예언운동에 민낯을 보여준 거예요. 가짜라는 거. 누잉글이다, 빌해몬이다, 뭐 많잖아요. 마이크 비클이다, 뭐 개인적인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열매들이 결국 사탄의 하수인인 걸 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 페라처치 운동이나 정통 기독교 아니나 똑같이 뭐예요? 거짓의 원상지어야 돼서 거짓 원상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회생 불가능해 보여요.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그런데요, 의외로 간단해요.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문제 해결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그냥 회개하면 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 죽음이 왔어. 하나님처럼 되겠다 거만해졌어. 간단해. 회개하면 돼. 죄를 자백하면 돼요. 김상환 목사님이 다시 방송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800억 해먹었습니다. 다 환원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장로하고 자살했습니다. 그 핏값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외에 내 이만한 재산 해먹었습니다. 나라에 국고 한수하고 저 감옥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그냥 법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죄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전병훈 목사님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음란을 행했어요. 그래서 3일교회 쫓겨났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 유능한 좋은 젊은 청년 사역자였잖아요. 그분도 간단해요.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 누구야? 전병훈 목사님이 아무리 음란한 짓을 해도 다윗보다 낫잖아요. 남의 마누라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 남편을 살인 교사가 하진 않았잖아요. 전병훈 목사님이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지가 해버린 거야. 하나님 한 게 아니고. 3년 만에 띡 나와가 교회 개척해버리네. 홍대 세교회.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전병 목사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전병호 그만하면 됐다. 와서 좋은 일 좀 해라고 할 때까지 10년, 20년 기다렸어야죠. 김상환 목사님 너무 간단해요. 그냥 회개하고 감옥 가면 돼. 이명박 장로님 너무 간단해. 회개하고 그냥 감옥 가면 돼. 감옥 갔네. 다스 지가 아니래 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흉내도 낸 적 없어요 사실. 미군정이 오고 이승만 정권 왔을 때 한국교회는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기 변명.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돌아와라. 아직 길이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가룟 유다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 하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그 힌트가 거기서 나와요. 은 30에 팔아요. 은 30은 노예값이에요. 여러분 오사마 라마 빈 라덴의 그 현상금이 500억이 넘어요. 인류적 사상 가장 몸값이 커요.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이 현상금 걸리기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몸값이 현상금이 많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약산 김원봉. 의열단을 만드신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일제시대 때에 몸값이 김구 선생님의 몇 배가 됐어요. 김구보다 훨씬 비중 있는 인물이었어요. 일본군에 있었어요. 일본 군인들이 김원봉이 떴다고 하면 뭐 벌벌 떨었대요. 무서워가지고. 대단했대요. 20대에. 오늘날 하면 360억 정도 된대요. 몸값이. 몸물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몸값 얼마일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와 라고 현상을 걸고 얼마나 했을까요? 최소한 몇십억 대는 됐겠죠. 뭐 최소한 몇천만 원은 됐겠죠. 최소한 몇억은 됐을 거예요. 은 30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정말 돈이 목적이었던 은30이 아니에요. 더 불렀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은30 예수님을 팔아요. 그 당시에 건자가 남자 노예값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가룟 유다의 믿음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당신은 거짓 신이에요. 이거 자기 신앙 고백. 그 가룟 유다는요, 우리랑 달라요. 3년을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어요. 가룟 유다의 판단은 반드시 근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3년을 먹고 자고 당신의 말씀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설교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가짜야. 이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회하시고 갇히시고 달리시고 죽으세요. 그때 가룟 유다가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목매달아 자살을 해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때 해결을 했다면요, 이거 뭐 그냥 유치한 상상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때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열정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면요, 바울을 능가할 수 있었어요. 그 열정이. 베드로를 능가하는 사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회개를 거부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몰랐어요. 돌아서서 회개하면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악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내 생명 벌어 당신 보호할게요. 그랬던 놈이 불과 몇 시간 뒤에 뭐 칼 들고 창 들고 온 로마 군인도 아니고 일개 여종이 지나가던 아줌마가 저 나사렛파 아니야? 그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해요. 정면을 보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침을 뱉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는 멋쟁이였어요. 그렇게 가면 굉장히 큰 그릇이에요. 소신 있는 사람이.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비하면 그 양아치 수준이에요. 근데 달랐던 게 뭐예요? 베드로는 그 직후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무너져요. 울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회개했으면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다메섹 가던 바울처럼. 베드로는 거기서 한결 또 드러내요. 엉엉 울고 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아요. 이 베드로의 이 정말 못남, 비굴함,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달랐던 건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잡았어요. 의지했어요. 가룟 유다는 지 잘난 맛 자살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가룟 유다처럼 소신 있는 인물은 못 돼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는 뭐 거의 양아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주님 나의 전부 또 털려 돌아서선 성질 내고 돌아서선 돈 밝히고, 우리는 그런 베드로 같은 양아치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야. 자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미쁘사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하나님 의존적 인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베드로 같은 못난 인간 있지요. 김상환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분, 한국교회가 착해요. 김상환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이번 여름에 우리 애들 데리고 고향에 추석 때 갈 때 풍각교회를 지나가요. 경북의 풍각교회. 하회 마을 가다가 길가에 있어요. 언덕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풍각교회 옆으로 가면 우리 집안, 우리 그 종갓댁이 나와요. 우리 애들 데리고 종갓댁에 우리 독립공원 보고 하회마을 부용대 갔다 오기 위해서 그 풍각교회 옆을 바로 빛이 나갔죠. 풍각교회는 김상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던 것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그 간증을 안고 있는 교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상환 목사님의 과거 일대기 중에 그 진짜라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풍각교회에 있었던 간증을 가장 감명 있게 들었기 때문에, 거기 마치 우리 종갓댁이 있고 하회마을 우리 고향 가다 보이기 때문에 풍각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이런 항상 수십 년을 그렇게 왔죠. 근데 이번에는 풍각교회를 지나가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어떻게 김사환 목사님이 저렇게 변했을까? 쉬워요. 돌아오면 돼요. 김사환 목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죽여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이 시대를 향하여 그거 사법부와의 판단 앞에 맡기고 감옥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받으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착하냐면 만약에 그러면 아무도 김사환 목사 욕 안 할 거예요. 같이 울어줄 거고요. 우리 한국교회 정 많은 권사님들이 김사환 목사님 아휴 그래 당신도 인간이지 그러고 베드로도 살았는데 뭐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전병훈 목사님이 좀만 제대로 해결을 했다면 한국교회는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시대에. 큰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때라도 돌아왔으면 됐어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계속 돌아오라 양인지 뭔지 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피 묻은 채로 덮어주면서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여러분 저긴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대속죄일, 하늘의 대속죄일에 문이 닫히기 전까지 성령이 이 땅에 운행하는 이 동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토라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씩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자는 아담 같은 사람으로 오실 것이지만 순결한 순종하심과 구속하신 능력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참여한 반역은 마지막으로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랑 아담, 신부 하와의 관계가 무너져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의 행동들은 서로에게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등했던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던 서로의 관계는 파괴됩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들 사이에 혼돈과 공허가 들어오고 아무런 형태가 없는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재만이 그 둘 사이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3장 16절은 나는 네가 아이를 갖는데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다. 고통 가운데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네 남편이 너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와가 저주를 받아요. 하와가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 것이 저주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가난아이가 2명 있고 이제 곧 아이가 출산하는데 성경에 가면 그게 저주야. 어떻게?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눈으로 봐야지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생명이 태어난.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당장 죽지 않고 쫓겨나가지고 먹고 살다가 죽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는 생명이지만 얘는 먹고 살다가 죽을 아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주가 돼요. 레위기에 가면 그를 아이를 낳은 것을 부정하니 이렇게 말하죠. 즉 모든 아이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모든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음으로 끝날 아이예요. 그래서 저주가 되는 거죠. 하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보면 갈망하다, 디자이어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성경 아가서라니 다른 데 찾아보면요. 너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할 거야. 이게 저주예요. 그 전까지는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동등했고 두 사람이 막힘이 없었고 소통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통제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너는 다스림 받게 될 거야.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아내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네가 남자의 다스림 받게 될 거야. 두 사람이 뭐예요? 남자 여자는 부부관계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저주입니다. 출생은 더할 나위 기쁘지만 죽음이 수반됩니다. 죄의 편적 열매는 죽음입니다. 죄가 각 세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죄를 또한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두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시작이 되죠. 남편의 반응, 아까 말한 그러나 그는 너에게 주인 행사하게 될 거야. 자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통제, 컨트롤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의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이 갈등이 계속 싸워요. 지금 일어나는 여혐, 남혐, 지금 일어나는 이 페미니즘의 기형적 페미니즘 운동들,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로 본질적으로 귀결된 걸 볼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육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여자가 남자를 자기 유익을 위해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남편의 신체적, 경제적 능력은 더 우세하여서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죄의 결과로 남성과 여성의 성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둘 사이의 결합은 술책과 속임수, 이기심과 고통의 완전한 적대심을 향하게 됩니다. 로미오 줄리엣, 춘향이야 이도령. 연애 기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시간에는 이타적이거든요. 짧아요. 근데 결혼 관계로 넘어가면 이기적으로 바뀌죠. 이것이 저주가, 우리의 결혼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저주가 되지요. 이것은 우리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섬기기보다 우리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특별히 결혼관계에서 이기심으로 몰락하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속의 길을 여셨고 구속의 길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회복을 여셨습니다. 메시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서로를 섬기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신랑을 통제하려고 하면 아내들을 향한 사도들의 충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아내를 거칠게 다스리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냉담하게 멀리하려는 남편에게 주는 사도들의 충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를 관대하게, 친절하게, 온순하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가 승리하신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자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결혼 안에서입니다.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타락으로 파괴돼 버린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